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 17절 말씀 2절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쉬십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뭔가의 요구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등이 있는데 적과 싸우겠습니까? 영적으로 앉아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결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으로 인해 세움을 입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신 갑옷을 입는다면 분명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 선포되어지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것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지식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사탄은 전혀 이 교회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중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모든 권세와 영광,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탄과 악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인 줄로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그 어떤 시험도, 사탄이 아무리 강교하게 악하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한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승리는 나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연약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버지께 속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면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경적인 진리와 교리를 바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실제로는 그 사람들과 교회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 편에 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선포되는 그 이유는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 하면서도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 혹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을 배워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주님께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의 혼의 이끌림 속에 그냥 여러분이 타고난 생명 가운데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냥 삶인 걸로 알았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알았던 것은 분명히 내가 속았구나. 그 속인 자가 누구였느냐? 사탄이었구나. 알게 된 것이죠. 내가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었구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사탄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인도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의 건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앞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생명이 끝나고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이 참된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의 건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배우는 것에 그친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을 배워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은요,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은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은요,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위치로 자신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듣고 뒤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돌아서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으면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위치 모르는 것이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망망대해에서 GPS가 없고 나침반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위치에서 인도하고 계실까? 그냥 내가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예배는 참석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 자리에 나와야지, 안 나오면 이상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바로 듣는다면 바로 위치가 정립되고 바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것이죠. 얼마나 마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현장입니까?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속한 자라면 듣고 보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귀와 눈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눈은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코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귀를 내어준 것이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속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요, 누군가의 말을 듣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떠오르는 생각 속에 그 생각의 그 말을 붙잡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시는 그 증거만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그 교회 시대는 모두가 다 속았습니다. 강 큰 교회만 보이는 것이죠. 물질만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의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직 성공만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쉬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죠. 기쁜 것이죠. 다른 것을 참고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소망을 직접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상황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다 눈먼 것이죠.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온몸에 문둥병인데 치유가 불가능해요.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을 감았다면 어떻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병들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치유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쓰레기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귀에 가려운 것을 듣기 원하기에 그런 교회만 서성거리는 것이죠. 교회가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위치에 없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만을 세우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에요. 방향성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만 있고 육신적인 요구만 있고 하나님의 요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은 그것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요구의 그 달콤함, 그것이 듣는 회중들이, 듣는 교인들이 그것이 달콤하기에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만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각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 교회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나의 위치는 또한 어디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스모나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언급한 7교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스모나 교회는요, 의미가요,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몰약. 마태복음 2장의 현자들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예수님께 뭘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가져온 거라면 금방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들은 유황도 가져오고 몰약도 가져온 거예요. 그걸 뭘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근데 그분이 죽으셨죠. 그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물건 속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왔을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다는데 그러면 황금만 내놓아야죠. 근데 유황과 몰약까지 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몰약은 항상 의미하는 바가 고난입니다. 고난. 너무 쓴 것이죠.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쓴 것은 익모초였습니다. 여러분 익모초 드셔보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땠죠? 그 끝은 쓴 삶을 사셨습니다. 몰약의 삶을 사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맞죠?
그분은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는 구유에서 시작해서 몰약의 삶을 사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면, 허락하심을 알았기에 바로 마침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마치심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신 것을, 여러분 마치시는 것을 인정하시냐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죠.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 안에 아담 속에 속한 모든 죄와 저주,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 타고난 이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시작도 내가 하고, 과정도 내가 하고, 결과도 마침도 내가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 것입니다. 자연인. 내 혼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요,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육은 뭘 의식할까요? 감각. 그냥 감각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만 분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육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혼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평가하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고난이 너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시작과 마침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면, 마침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고난의 몰약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실패와 탄식을 통해 약함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죽어 마땅한 자로 인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너무 절망스럽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것은요, 여러분들, 죽음의 실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죽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본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린 죽음만 계속 메시지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는요,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항상 십자가, 갈보리가 있고요, 부활이 있고, 오순절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죽음으로 계속 이끄시는가? 부활의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상실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 자신이 쇠잔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만하면 됐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냐고,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 속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반증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네가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느낌이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없고 반응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데 그분의 이끄심에 눈이 멀거나 아예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그만큼 몰약은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작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만 오르신 것입니다. 우린 정말 쓴 삶이 싫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고난에 대해서 너무 폼 잡고 말하는 걸 좋아했었죠. 고난에 대해서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있는 삶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내 힘을 쓰며 살아왔는지, 그게 저의 삶의 전부였어요. 사실 고난받기를 원치 않죠, 누구나. 이제야 제가 주 안에서 분명히 아는 것은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든지 쓴 삶이 있는 건요,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것을 처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 모릅니다. 몰약을 먹어야 할 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이죠. 날마다 입에서 살살 녹고 달달한 마시멜로를 먹고 살아야 할 존재로만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실패를 맛봤다면, 뭔가 억울하다면, 뭔가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약을 쓰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음을 아셔서 그 약을 쓰신 것이라고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에서 볼 때는 절망 같지만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초청의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노아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 그 찬란한 영광은 구름 위에 머무르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나기는 반드시 그 후에 더 찬란한 태양이 준비됨을 증가하기 위한 시작인 것이죠. 계속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태양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고난, 그 절망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절망과 고난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고,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칠 것이며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도, 이 시간도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 그분만 죽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죽었으나 살아계시다. 교회의 출발과 원천입니다. 교회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산 것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역사하셨듯이 교회는 죽었으나 살아계신 바로 그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몰약을 대할 때는 너무 써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력을 갖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발로 차기도 하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끝에 바로 그 일이 있었기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어려움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유대인은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죠.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캐톨릭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완전히 단절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귀적 교리는 캐톨릭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완전히 단절하셨기에 유대인에게 주셨던 모든 특권과 권위를 자기들이 갖게 됐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캐톨릭이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사도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대신에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마리아를 주님과 공동 구세주로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선언했던 것이죠.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고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고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였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주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마리아에게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결례를 행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마리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1990년대 십자군 전쟁의 그 명분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캐톨릭이 예루살렘을 자기네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지도 않은 자들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죠. 그 땅은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캐톨릭의 그런 범죄 행위가 그 욕심으로 자기들이 유대인의 특권과 그들의 모든 복을 대신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모독을 안다고. 성경에서 모독이란 신성 모독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주님을 비엘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들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나가게 한다고. 주님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단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타지 않는 가시덤불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언론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서 실현하시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종들의 몸부림일 뿐인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고난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계속되었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요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고난은 이제 곧 야곱의 고난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 바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단절됐다고 얘기하는가? 가톨릭의 마귀적 교리가 온 교회에 누룩과 같이 펼쳐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여러분 아노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환난과 궁핍에 경험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 예전에도 드렸죠. 하나는 지식적이고 하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내가 너희의 궁핍과 환난과 궁핍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결코 너희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아픔을 함께 견디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는 인간은 환난과 궁핍이라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함을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그 전제, 그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그 말씀으로 부유하지 못하는 이유, 그 말씀으로 채워짐의 삶을 모르는 이유, 우리가 스스로 성공하려고 즐거움을 위해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궁핍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주의 말씀으로 부유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관점이 너무 다른 것이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인간의 잘됨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함만을 얘기하기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이 시대 교회가 왜 부유하지 못하고 헐벗었고 가난한가?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삶만 목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님 한 분만을 저는 요구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전부입니다. 주의 생명의 능력과 그 풍성함 하나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거짓된 종교인들과 같이 세상 것에 대한 추구가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이 변질된 교회들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없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 한 분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육신의 필요함만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헐벗은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눈멀은 것이죠. 이 스모나 교회는요, 교회 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교회 시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이유로 자루에다 방울뱀을 넣고요, 그들 집어넣기도 하고, 방울뱀을 잔뜩 집어서 물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물속에다. 톱니 같은 그걸로요, 사람의 입을 항문으로 쑤셔 넣은 거예요. 당기는 것이죠. 사람을 돌에다 묶고 굴리는 것이죠. 로마에 의해 너무나 잔혹한 고문을 당했던 시대, 우리는 아까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했습니다. 주 위에 일어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야 할 유일한 동기는요, 마귀 사탄과 대적해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편에 서기 위해서,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자부심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군사는요, 진흙탕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시덤불에 긁히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다리가 절단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총에 맞아서요 상처가 나고 칼로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상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쏜 화살에 여러분이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이미 쏜 화살 때문에 무기력한 것이에요. 우리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를 얻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싫은 것이죠. 너무 두렵죠. 비겁한 병사입니다. 총탄이 날아오니까 적군을 향해서 총을 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쏘는 것이죠. 그 참호 속에서 얼굴을 하나도 내놓지 않는 것이에요. 내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냥 총을 공중에 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주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총탄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스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이제 변했다고 단절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주변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원망을 받으신 적은 또한 있습니까? 그런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과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상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의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그 상처는 주의 면류관의 상급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을 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요. 찾지 마세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은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행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사람들이 귀로 듣는 것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 너가 최고야.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정말 잘해. 너는 정말 예뻐.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넌 참 잘 될 거야. 그 말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려운지 그것을 교회가 잘 들려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만이 목표인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 것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책망, 관심이 없는 것이죠.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전하면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저주인 것이죠.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마지막 시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행복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배라는 것은요, 항구에 메어두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고 폭풍우를 뚫고 가야 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요, 어느 목적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항상 핑계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주께서 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까? 주의 선한 일을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복만을 위함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곡식되는 말 아래 들어가 버려요.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세상에 나가 빛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을 빛된 자의 위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곡식되는 말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려면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나면 불이 바람에 꺼져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뭔가 빛이 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위축된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을 닫아버려요. 남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왕따가 되겠구나. 그러고 곡식되는 말 아래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입을 딱 닫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전인 줄 알아요. 주께서 여러분의 안전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기서요, 죽기까지 신실하게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세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시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확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신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을 끝내라고. 이 면류관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몰약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들이 비굴한 군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요, 하나님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가 되셔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하시기 위해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를 내놓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몰약을 사용하십니까? 왜 그렇게 쓴 약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도 약이 강하면요, 그만큼 병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 몰약이 그렇게 쓴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병이, 우리 자신을 쓰는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깊어서 몰약이라는 그 쓴 약을 하나님께서는 처방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아프십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약을 뱉어내지 마십시오. 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몰약을 삼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몰약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치유하심에 들어가서 주께서만 내 삶을 통해서 오르셨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